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리 광고한 대로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총회가 요즘 속된 말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총회 주일이고 보고 별로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만, 목사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가 결의하고 지키는 이 일에 교회가 동참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총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노회, 용천노회와 우리 대한제수교 장로회 총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가장 이 나라가 암울할 때에 교회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복음의 역사는 너무 신기한 것이 가장 어두울 때에 빛을 발하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능력으로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사실은 온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에 있을 때에 힘을 주시고 그 갈데 없는 영혼들, 방황한 영혼들을 치유하면서 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한반도의 실정에도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우리가 저 구미 열강들의 침탈과 일제의 그 잔혹한 역사, 수탈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에, 우리에게 정말 빛이라고는 한 점도 보이지 않을 때에 복음이 이 땅에 왔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힘과 용기를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한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의료 선교가 들어왔었죠. 알렌 선교사가 광해원을 설립하면서 참으로 서양의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계기가 이루어졌었고요. 단순히 의료 선교뿐만 아니라 교육 선교에 아주 매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배재학당이라든가 이화학당, 이화여대, 이화대학교, 또 그 연희대학교 등을 설립하면서 우리 민족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교회는 점점 더 자리매김을 해갔습니다. 특별히 그냥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마다 사실은 주일학교가 세워진 것도 우리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이 깨우쳐야 이 민족이 살아난다. 이런 기치 아래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주일학교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일제의 그 수탈과 침탈 속에서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수렁에 빠진 듯이 희망을 둘 데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대가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희망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 힘겹고 어려운 터널을 1년 8개월을 지나왔고 또 앞으로 얼마를 더 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와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밝히 비치는 그 빛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운데 빛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에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광명을 받습니다. 아무도 희망을 얘기하지 않을 때에 이 한반도에 교회마다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일제를 몰아내시고 독립을 쟁취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선포되었던 그 강단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메아리 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희망이며 복음이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때는 많았습니다. 해방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를 둘러보고는 세계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은 이 나라는 몇 세기 동안 다시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단 놀랍게도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놀라운 일을 했고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선진국의 대열로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들이 올려주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풀뿌리 나무 껍질 벗겨서 죽을 끓여가지고 피똥을 싸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을 거 없어서 굶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자꾸 찌니까 배가 이렇게 들고 다닐 만큼 나오니까 오히려 다이어트 한다고 해야 되는 세상이 올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가능할까요?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우리나라의 국토는 세계 110위입니다. 세계 그 많은 나라들 중에 110번째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형편없는 나라이죠. 우리가 무슨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땅을 아무리 파봐야 그 검은 황금이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만큼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교회의 헌신이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봐야 하고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시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사 이스라엘 땅을 찾아와 주셨고요. 그 찾아오심 속에 그 땅에 이제는 하나의 씨앗을 심어 주셨는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교회를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한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도록 기틀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현저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좋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사람이 적게 모이는 교회 수없이도 나눠집니다. 도시교회, 농촌교회 그렇게 분류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교회들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신 겁니다. 어떤 교회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 이름 자체가 로마 황제를 받들어서 가이사랴 아닙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니 얼마나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땅이겠습니까? 그게 이르렀을 즈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우상의 땅, 이 죄악의 땅은 나를 가리켜서 누구로 아느냐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많은 대답들 속에 한마디도 주께서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저 사람들 중에 뛰어난 한 사람들 중에 뛰어난 선생님 함부로는 봐주기는 하지만 아무도 메시아여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본인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은 그게 궁금하셨거든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 모두에게 물어보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수제자 아닙니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들은 필요 없습니다. 성인이라는 고백도 필요 없습니다. 뛰어난 선생님도 필요 없습니다. 뛰어난 철학자란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뻐하셨고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너를 앞으로 베드로라고 하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어떤 교회라도 주께서 내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고백 속에 있는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은 사실 복음 전도의 사명,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 수많은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주신 건 아닙니다. 일하게 하셨는데 맨손으로 일하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일하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 첫 번째 주신 것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매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에 사실은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바로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이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닫힌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함께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함께 뜻을 모으고 이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뭐냐 하면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터인데 이 땅에서 위임받은 교회가 그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셨고 그 쓰임에 합당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퇴치를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음부의 권세가 물러나는 역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기쁨의 복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얻었고 수많은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복음 전하려고 목숨을 내놨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진 바 전부를 내어놓고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이 하찮은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사도라고 뭐 특출난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목사들이라고 뭐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뭐 엄청 용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누구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이 하찮은 내 힘에 의지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는 순간부터 내 능력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저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능력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능력이 아니고요, 내 남편의 능력도 내 자신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개인이 변화되고 내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이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밖에는 능력에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복음의 능력을 교회에 주셨지만 사실은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으면 고여서 썩어집니다. 왜 사의 물이 썩어집니까? 헐몬산으로부터 이슬이 모여서 내리는 그 물이 요단을 흘러서 사해로 흘러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흘러든 다음에는 빠져나가는 구석이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염도가 짙어지고 나중에는 무슨 바다?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복음의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능력은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 퍼뜨려 나가야 되는데 그저 교회들끼리만 딱 그냥 그 복음의 능력들을 모아둡니다. 교회만 마치 뭔가 모이면 은혜롭고 모이면 모든 것이 새롭고 기쁨이 넘치고 그저 남들이 보면 그들만의 리그, 교회만의 리그, 성도들만의 기쁨의 장소, 그렇게 전락될 때 복음의 능력은 상실되고 그 복음이 사장되고 죽어버립니다.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리뉴얼, 매일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흘러나가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또 흘러나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게 되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욕망에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결국에는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총회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노회도 염려스럽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염려스러울지 모릅니다. 참으로 가만히 욕심 속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일제의 탄압 속에 신사참배가 강요됐을 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온 성도들을 죄악의 우상숭배 자리로 몰아넣었었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큰데 오늘날에 또 수많은 잘못된 결의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로 나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간 명성교회 일 때문에 한국교회 우리 통합측에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5년, 6년이 지나는데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많은 교회들이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당대에 총회장 되는 분들, 임원되는 분들이 그 돈의 힘을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감당했던 그 몫을 누가 감당하느냐라는 논리 속에 자꾸 이제는 헌법이 세습을 불가하게 했는데 시행세칙으로 만들어서 또 변칙적으로 세습을 허용하려는 그런 논의가 있고 이번 총회에 그것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 통합총회는 언제나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것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고 사람의 능력을, 사람의 힘을, 사람의 돈을 세습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되면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온전히 주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야 되지 그저 사람의 욕심에 사람의 아집과 고집에 머물러 있으면 썩게 마련이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워주신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의 제목은 사실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과 같은 교회라면, 지금과 같은 총회라면 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고친 이유가 지금은 어쩌면 희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더럽고 타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살아있다면 교회는 날마다 희망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결단 있는 총회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 통합총회가 106회기를 맞은 만큼 긴 역사를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역사에 걸맞게 성숙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그런 총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걱정거리로 근심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새로워진다면, 주의 뜻을 늘 받든다면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저동의 희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대문구의 희망 같은 교회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수많은 죽을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모든 일들을 간구하오니 주의 능력이 친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